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서 마지막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대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성탄 축하 행사가 백화점에서부터 시작되고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앞집에도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사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추리를 달고 바깥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전등을 장식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가에다가 9개의 촛불이 있는 이 촛불을 이렇게 전기로 만드는 것은 전기로 하고 실제 촛불을 사용한 사람들은 안에다 장치를 해가지고 불을 매일 하나하나 켜는 하누카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하누카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해 지면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이 하누카 명절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누카란 말은 봉헌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의 그 미친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유대 문명을 그들의 생활과 관습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아주 노력을 다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라 연구를 못하도록 또 절기마다 지키는 명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또 언어를 못 쓰도록 이름까지 개명을 시키고 과거에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적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명을 빼앗아가려고 먼저 언어를 빼앗고 그 다음에 교육을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문명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 안티오커스가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다 금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거의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명에 동화되기 시작했으며 결혼도 이방인들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이렇게 두시고 역사하십니다. 몇몇 소수의 민족주의자들이 유대의 산중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항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티티아우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유다 막가비가 아주 정예군을 이렇게
정도를 해가지고 그 강력한 시리아의 군대들을 대항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강력한 무력을 갖춘 수천의 군대들을 파견시켜서 아주 점령하고 이것을 아주 그냥 완전히 몰아내려고 말살시키려고 했지만은 끝내 이 유다 막가비에 의하여 반항하는 유대인 반항군들이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전 164년 12월에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진입을 해서 성전을 가보니까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왕이 헬라의 신 제우스 신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 전에 있는 곳에다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다시 봉헌해 드리려고 성전에 있는 중요한 이 등잔 메노라에 불을 켜려고 하니까 성전 구석을 다 뒤져봐도 아주 조그만 항아리에 얼마 남지 않은 기름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름을 사용해서 성전에 있는 메노라에 불을 켜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은 항아리에서 기름을 꺼내가지고 그 등잔에 부어서 불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만 쓰면 다 없어질 기름이 하루 지나도 그대로 타고 있고 이틀 지나도 그대로 타고 있고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동안 기적적으로 그 성전에 있는 메노라, 성전 그 안을 밝히는 등이 그 적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일 기간 동안 부지런히 또 대제사장에 의하여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9일째 계속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봉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가지고 이들이 이 시리아 군대들을 몰아낸 이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전을 밝혀 조그마한 기름을 가지고도 8일 동안이나 성전을 밝혔던 이 기적을 기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키슬렙 25일 날 해지면서부터 8개의 등에다 불을 붙이는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제 3번째 불을 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성전을 점령해서 그 안에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남은 무서운 7년 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처음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서로 해가지고 성전 제사를 허락하지만은 이제 3년 반 후가 되면은요,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게 되는 이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공부할 적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동안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셨던
주님 자신에 관한 이 재림에 관한 진리를 이번에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살면서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하라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이 모든 주님의 가르치심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는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이 신약 성경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될 마지막 세대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적인 비밀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고 왜 아직도 휴거가 안 되는가, 몸이 변하지 않는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교회가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올바로 이야기하여 제일 첫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이 여러 가지 해산, 고통, 재난, 멸망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도망가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통하여 배워서 준비하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를 주시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시면은 그 비유는 계시된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비유는 우리 주님이 그냥 비유만 주시고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듣지 않고 비유만 받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감추어진 계시가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제자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비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벌써 이 제자들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어떠한 환경에서 역사적인 사건에서 침입을 받는다든지 구원함을 받는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예언하실 적에 꼭 이 이스라엘 국가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로 상징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가르치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너무나도 이 제자들에게는 쉬운,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알기 쉬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의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사사기 9장에 보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서 경고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을 말할 적에 이 무화과 나무로 설명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환상 가운데서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았다고 이스라엘 국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은 유다가 엄청난 재앙을 받는데 황충과 메뚜기와 이런 그 나무를 갉아먹는 곤충에 의하여 말갛게 벗어지는 이 장면을 설명할 적에 요엘서 1장 4절에 팥종이야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사하여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예언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이 메뚜기와 황충이와 팥충에 의하여 그냥 칼과 말갛게 부서진 사실을 유다가 침략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쉬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통하여 또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스라엘 국가가 앞으로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이 알기 쉬운 비유로 추수의 때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추수의 때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불신자를 그대로 두시다가 추수 때에 비로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 이것이 추수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적에 이스라엘 국가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이 메시아닉 주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가르는 이 추수의 때가 가까운 것을 통하여 나의 오는 것을 보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매일 텔레비전을 통하여 또 신문을 통하여 나오는 이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케냐에 유대인들이 많이 휴양을 갑니다.
그런데 이 전세기가 그 케냐의 그 도시에 막 이렇게 도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이 시간만 잘 맞아 들어갔다면 그것을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그들을 살려주셔서 미사일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이 경영하는 호텔에 갑자기 SUV 차 한 대가 그리 닥쳐와가지고 그냥 그 차에 싣고 있던 폭탄이 그냥 자살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가르는 추수의 때가 벌써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은요 성경적으로 볼 적에 네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첫째 흩어짐이나 두 가지의 흩어짐인데 첫째 흩어짐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생활하는 것으로 흩어집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신명기 28장에 하나의 침략자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이 민족들이 분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70년간이라는 이 기간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회복이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회복이 있는데 첫 번째 회복은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200년 전에 이스라엘 첫 번째로 회복되는 장면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하여 약 5만 명의 흩어져 있던 유대인 포로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흩어게 하시고 또 한 번 모으시는 장면이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흩어진 건 언제 흩어집니까? 이번에는요. 바벨론만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1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지사방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세기에 와가지고 이 AD 70년, 금세기 아니죠. 지금부터 2000년, 70년에 흩어진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어요. 남미에 많은 나치 2차 대전 때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유럽에는 구석구석까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추수를 맺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긁어 모아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회복이 1948년부터 이스라엘 독립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올 적에는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열국에서 그대로 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회복을 합니다. 아직은 완전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에스겔서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회복하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직은 여호와인 줄 모르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점차적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냐면 7년 환난 기간 동안 극한 상황에서 고생을 하다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대전쟁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뿌리채 뽑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지상재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때서야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5절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약속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의지한 곳은 어디 가서 이제 숨을 데가 없습니다. 계속 이와 같은 테러 같은 행위가 생기니까 이번에 이 한우카 명절에 유대인 작가들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립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보니까 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분인데 UCLA에서 교육받고 또 USC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참 지식층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어머님이 2차 대전 나치의 홀로코스트 포로 소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자기가 겪은 고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그 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밖으로나 안으로나 유대인 이 신분을 밝히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안은 유대인이요 밖은 유대인 티를 내지 말라. 그래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그렇게 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하고 내놓고 살기가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 조이기 시작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는 9.11 테러 생활을 통해 이 테러 사건을 통해 더욱더 배우게 됩니다. 사실 뉴욕의 그 무역관 세계무역센터가 왜 공격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공격이 이제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분명히 무서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늘 배우고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가 머물러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과 5장은 교회가 지상에 있지 않냐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후부터는 6장부터는 환란이 시작돼 18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눈을 씻고 보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7년 환란 기간 동안 공중으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교회가 7년 환란 기간 동안 어떻게 견뎌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지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7년 환란 후에 들림받아 올라온다면 휴거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또 다시 내려옵니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이 처소라는 것은 잠깐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처서 거쳐 살 곳입니다. 그러니 환란이 지나고 난 뒤에 잠깐 올라갔다가 살지도 못하고 내려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환란 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거할 집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지 잠시 방문하는 집으로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서운 7년 환란 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거하시다가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하여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게 하여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예언 중에 이 70일의 예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으로 이미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관련지어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일에 이 한 일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지어지는 일로 인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7년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69년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나머지 한 일에 7년 남은 것 교회하고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일의 전체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이 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70일회를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 전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살러 가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는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을 완성하는 이 확실성을 강조하시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